성막의 모든 시설물들과 기구들의 제작이 끝나고 이제 성막 건설에서 사용된 물품들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와 계산을 합니다. 건축 사업이 끝나고 그동안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발행하며 매듭을 짓는 과정인데, 이 일을 위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등장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21절에서는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의 활약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각 품목별 모든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 계를 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21절은 3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는 구절로, 모세가 이다말을 세워서 성막 건축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물품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계산하고 정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2, 23절에서는 성막 건축의 현장 감독 역할을 한 브살렐과 그 조력자로 일한 오홀리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22절에서는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브살렐이 혼자 다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과 장인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수놓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도 직접 작업에 참여했지만 함께 동역하는 기술자들과 장인들, 실을 꼬고 배를 짠 여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성막 건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술자들과 작업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막 건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성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1절에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소 안에 놓인 법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 곧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판은 그 자체로 증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증거궤가 놓인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요, 징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성막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중심에 있어야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며 성막의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31절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금과 은과 노새, 총개와 사용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드린 것을 모은 총량이며 은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서 받은 총량입니다. 그렇게 나온 총량을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금은 대략 1톤이고 은은 대략 3.5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약 800억이 넘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것입니다. 성막의 규모와 금은의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물량은 전혀 과장된 수치가 아닙니다. 회막의 기둥인 수십 개의 널판들은 모두 금을 입혔고 널판을 연결하는 고리들도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금등대 하나에만 해도 34kg의 금이 사용되었고 법궤를 비롯한 다른 기구들에도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받침과 갈고리와 가름대 등에 사용되었고 놋은 말뚝과 제단과 비품들 그리고 물두멍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금은동의 사용 규모가 고대 거대한 제국들의 신전과 왕궁에 사용된 양과 비교하면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방 신전들 혹은 이방 왕궁들과 비교하여 대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비해 작은 성막의 규모와 절제된 장식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요소는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막이 이방신들의 신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방신들의 신전과 왕궁들은 왕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착취당한 백성들이 지은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과 사랑의 헌신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과 이방 왕궁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신과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렸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고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희생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온갖 금은보화와 귀한 것들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로 삼아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받을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고생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던 승리를 얻게 되었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금은보화와 온갖 귀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자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귀한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임을 깨닫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언젠가는 결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하나 살피시고 결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결산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때가 되면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산의 날이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인도하신 길을 높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